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니 네 저수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시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결국 사울에 의해서 계속 참 추격을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자락을 살짝 베고 나중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죽을 때 그가 자기라는 것을 도와준 그 사람을 그냥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처리할 때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참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사울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사울이 사울에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을 때 여기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 힘 있는 자야 어찌하여 네가 핵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다윗이 사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다윗의 행위를 보면은 사울을 보고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국은 해약하는, 해치는 이러한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을 성령께서 보시고 그 사울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운명을 여기에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또 셀라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걸 볼 때 이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막 악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속된다. 지금 이 당시로 볼 때는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될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옛날부터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또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조그만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또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여인을 결국 용이 내려와서 여인을 해하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어찌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항상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 그레고리는 1572년에 성 바돌로메 날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캐토릭 회원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크리스찬을 죽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위그너라 칭하는 그 크리스찬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집단 위그너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죽인 사진을 봤어요. 그림을 봤습니다. 막 지붕으로 피하면은 창문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 낫을 가지고 사람을 찍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사살해요. 성 바돌로메 날에 무참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명을 죽였다 이러고 아주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또 최근에 2차 대전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그가 뭐라는가 하면은 오늘은 독일을, 내일은 세계를 이루고 외쳤습니다.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세계를 점령하겠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외칠 그러한 구하고 비슷한 거죠. 2절에 보게 되면은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면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히틀러는 자기 손으로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입을 말해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600만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면 혀가 해악을 꾀한다.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요, 사람의 말도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참 조심해야 되죠. 입을 참 조심,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라 했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날은 베내고 상처내고 잘라내죠.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보면은 혀를 제어해야 된다. 그 혀 속에 엄청난 그러한 무게가 들었다. 참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4절 보게 되면은 오 간사한 혀여 그랬죠.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사람이 악담을 하게 되면은 다 집어삼킵니다. 심지어 모든 주민들을 집어삼키고요, 교회도 집어삼키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지금도 히틀러의 후예들이 미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주에서 지금 데모를 했죠. 나치스 그러한 그 나치의 그러한 표식을 하고 나와서 유색인종들은 다 죽이라고 말이죠. 이러고 나왔다고요. 요즘도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자기 손으로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은 그가 말함을 말미암아 홀란드를 집어삼키고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반쪽을 집어삼키고 유대인들 600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통받는 것처럼 앞으로 또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말 한마디로 집어삼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인 것처럼 사탄도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한테 하는 얘기도 되고 마귀한테 하는 얘기도 되고 거짓 선자 하는 얘기도 되죠.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같이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 그럴 때는 마귀의 삼일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땅으로부터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16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루시퍼가 나오는 14장이죠. 거기에 16절 보게 되면은 결국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무가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으니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고 지금 사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히틀러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똑같은 영입니다. 결국 아벨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이 딱 나눠져 그리스도의 후예들,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나눠져 있고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적그리스도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주님의 제자들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소수만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떠날 때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결국 이 죄의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를 영원히 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다윗처럼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고난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원수들에게 손을 펴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수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갚을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7절 보게 되면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 발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풍부함을 의지한다. 요즘에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죽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탄의 영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탄은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 자기의 풍부함을 의지했을 때 그는 3절에 보면은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다. 결국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에서 파괴하는 일을 한다. 말을 해도 찬물을 끼얹고 이렇게 회방하는 말을 한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말한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해악을 자랑한다. 허풍쟁이죠.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다니지만은 그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허풍쟁이. 그러나 더 울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산길찬을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산길찬을 찾는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과장해가지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쏙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가 막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2절 보게 되면은 결국 그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해악을 꾀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요즘에 말씀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이 생기고 모슬림이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랬죠. 사울에 비해서 나는 또 적그리스도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는도다.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성막이었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스갈에서 4장 3절로 14절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죠. 이들이 환란 때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감람나무. 다윗은 그들처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요. 또 성소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감람유를 통해서 계속 촛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참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이렇게 로마서 11장 17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가 찍혀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 보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결국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결국 최고의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중요한 거죠. 세상 스토리도 보게 되면은 권선징악하는 것들을 보면 막 옳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뒤집어 엎는 한판 승부내는 이런 걸 많이 쓰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판 승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날에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6,000년 동안 받은 그 고통을 하루에 다 갚아주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이 날에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실 때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운을 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운을 내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전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똑같은 말 했어요. 주님이 be of good courage 그랬어요. 영어로 be of good courage. 기운을 내라. 이것이 똑같이 사도행전 23장에 봐도 똑같이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동일한 거죠.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를 멀리 옮기시는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이 인생이 손너비만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미의 비전을 다 이루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시험하는 영들을 다 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을 이기고 쏟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